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듣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늘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각자 있어야 할 곳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치고 낙심할 때 손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나오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또 항상 빛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고 합니다. 특히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가치 있게 향유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릉은 경포 호수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조성한 경포대에 습지들이 아주 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강릉은 바다와 인접한 산들과 또 계곡들이 있고 또 논밭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로들이 있죠. 그곳에 수많은 수소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흔히 호숫가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커다란 그 왕잠자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왕잠자리가 그렇게 날아다니기까지의 과정들을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왕잠자리 유충은 아주 강력한 포식자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든지 작은 어떤 그런 곤충이라든지 올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잠자리 유충도 아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는가 하면 왕잠자리는 2년 동안 물속에서 5번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고 나면 몸이 아주 유약해지고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 평소에는 자기가 잡아먹던 그런 수소 곤충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잠자리가 물 바깥에 나와도 안전하지 않죠. 새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끊임없는 천적들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리오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 비한다면 감히 그 기분이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궁하면 당연히 메달을 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궁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합을 벌여서 그 중에 120명을 선출하고 그 120명을 또 다시 경합을 해서 그 중에서 4명을 올림픽 선수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엄청난 고난도의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 출전 직전에 한 명을 탈락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명을 탈락시킨다는 것 때문에 선수들은 올림픽 나가는 그 순간까지 선수가 발탁된 이후에도 단 한순간도 안주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양궁을 대표하는 남자 선수 중에 세계 랭킹 1위인데 32강에서 떨어졌어요. 양궁만 그런 거 아니죠. 펜싱이라든지 유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변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잘하는 사람도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이 그동안의 4년 동안의 꿈, 피나는 노력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수많은 거북이들이 산란지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또다시 수많은 거북이들이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들이 다시 그 산란지로 와서 알을 낳고 또 그 알들이 부화해서 다시 성장해서 그곳으로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참으로 험난한 거죠. 수천 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경쟁과 위험과 천적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는 언제 강력한 공격을 하는가? 마귀가 언제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고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가정이 변화가 되겠죠. 또 그가 다니는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또 그의 이유, 그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근데 분명 여러분들 눈에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활이 잘못되었는데 왜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여전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인가요?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면 마귀가 반드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은 분명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공격도 안 하는 것인가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어서 양다리를 거치고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가 강력한 술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모방의 천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왕잠자리 유충이 위험을 무릅쓰고 5번의 탈피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3단계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교제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제권 안에서 늘 교감을 가지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해지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만날 매일 성경을 읽는 건 당연하겠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양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승리해야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 받는 것도 어렵지만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럴듯한, 즉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내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과도 훨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마귀의 공격이 치열해질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실족하도록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교활한 방법과 치사한 방법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도 주님이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언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에 무참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언제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인가? 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죄인들이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방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대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즉 가장 기쁜 소식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만나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더 헌금을 내고 교회를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밥도 사주고 친절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 찾아가서 호되일까지 도와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는 못한다는 거죠. 즉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정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어떻고 성경을 뭐 얼마나 읽었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만 영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바로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첫째는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한 채 교회에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구원은 복음을 듣고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대요. 바른 진리와 말씀을 시대와 대상에 따라 올바로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말만 외치고 있어요.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뭘 해도 다 덮어야 되는 것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비진리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들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거죠. 두려워 벌벌 떤다 이거죠.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죠. 이 시대에도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형제자매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이겨내고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공격하는 것인가? 바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수시로 바뀌어요. 조삼모사라는 말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은 대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울다가 보더라도 웃다가 보더라도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있다. 문제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인가, 또 신뢰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실행하는 것인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이런 육신적인 것, 또 아담의 옛 타락한 성품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게 쉽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나?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헌금을 얼마나 냈고 뭘 얼마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냐 이거죠. 마귀는 가짜 목사를 사용해서 가짜 교회를 끊임없이 세우고 있죠. 병기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허황된 말로 그 사람들에게 거짓 헛된 소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바른 진리보다는 구원의 복음보다는 사람을 믿고 따르게 만든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사용하는 구절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얼마나 충실히 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아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또 잘못 믿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의심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한번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은 끊임없이 막 용솟은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의심은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어떻고 기분이 어떻고 느낌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분명 우리 안에는 기쁨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감정이나 느낌이 있죠. 그러나 가끔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겠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죄의식을 주어서 낙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의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어렸을 때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지었던 크고 작은 사소한 죄들이 다 기억이 없어졌네 이거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생겨났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아직도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갈등이 왔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형제도 이런 갈등과 이런 마음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크든 작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마귀는 즉시 그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 봐라, 너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죄를 어떻게 질 수 있냐 이거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너는 역시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갈등할까봐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해놓고 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끌려서 마귀에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함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설사 육신적인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이 상실되고 혼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서는 상과 유혹을 받지 못하겠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져도 되는 것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설사 생명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아까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신 것이죠.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마귀의 속삭임에 그 의심이라는 것이 가중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죄의식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이 구원받았을 때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신나게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유익이 있고 또 가정에 좀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을 복받은 것만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비참한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의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보면 어렵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즐겁고 신나게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죽은 사람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참으로 어리숙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짧은 인생을
그렇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사람들 보이게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공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숙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나그네의 순례자라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 채 허황된 데 꿈을 가지고 헛된 데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다시 눈이 돌아가서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마귀가 강력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고단수의 수법이고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온전히 헌신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기뻤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왜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그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평소보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가족의 편견, 가족의 어떤 공격, 불이익, 고통, 이거를 끝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교회 가자 그 얘기했다가 그 가족들하고 싸우고 또 다른 종교 때문에 다투고 나면 아주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인연을 끊고 오고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냐.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다면 설사 가족들이 자기한테 반대하고 공격하고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야 되고 이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버겁죠. 무겁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몸 하나 믿음을 마귀로부터 지키기도 힘든데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떠지고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 과정을 누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아는 사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 나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에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헌신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장사됐다가 부활했다고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체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나를 질책하고 나를 꾸짖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마귀는 그때부터 또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헌신해버리면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두렵게 억압하거나 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육신적으로 종교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날마다 나는 중노라고 고백해버리면 마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지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서 틈을 벌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죠. 직장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고 가정 형편과 입장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의 어떤 입장만 내세운다면, 자기 고집만 앞세운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란과 오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뭔가 잘하면 뭐 시기하고 질투한대, 뭐 좋은 조건이니까 그만한 여건이 되니까 잘할 수 있겠지, 나도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비교해가지고 뭘 더 하라든지 하지 말아라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체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직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실행에 옮겨야,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죠. 또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뭔가 막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자존심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여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은 분파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마귀는 또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자기가 잘하면, 난 이런 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해봐, 이렇게 우쭐하다.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하면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은사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축해서 너도 잘할 수 있다, 너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도 특별한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향유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말,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즉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한대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지역교회의 회중으로서 지체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몸만 나와서 있는다면 그것이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산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주변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형식적이 된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남 눈치를 보거나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헌금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서는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하고자 할 때 지역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고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역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부터 강성해지는 것부터 모두 마귀는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목표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실족시키고 목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만들고 이런 데 마음을 뺏겨서 정작 해야 할 다른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관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눈치를 보고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 그러나 교회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서로에 관해 어떤 대화도 없어요. 그게 무슨 지체고 무슨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죠.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고집을 세우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분산된 것입니다. 이미 오합지졸이 돼버린 것입니다. 힘을 합쳐도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그 틈새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니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세워주고
병든 지체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있다면 그 시간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 이거죠. 마귀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지역교회를 보고만 있지 않죠. 그래서 온갖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교회가 약화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로 지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협력자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귀가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낙담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빠지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탈락하게 만들고 지역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지역교회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유약한 어리석은 교인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강력한 공격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또 헌신해요. 또 헌신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이겨내고 헌신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또 마귀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귀도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도 하나님의 종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보다 더 신실한 것처럼 더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니,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해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이건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말에 현혹돼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를 말하며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바른 진리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진리와 바른 교리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고 또 많은 손해를 감수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앞으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도 동일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이겨내와 앞으로도 반드시 이겨내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어떻게 또 강력하게 공격하는가? 주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성경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됐다라고, 또 자기네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거기다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동안 자기가 그곳에 쌓아놓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놓은 것들로부터 왕따가 되는 것처럼 위험할까? 사람들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주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에서 알았으면 반드시 돌이켜야죠.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전통과 역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달콤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선생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언제 빠질지는 모르지만 유행이 잘 어떤 장애물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언젠간 넘어지게 마련인 거죠. 소경이 앞을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인이 거듭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마귀의 술책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가짜 목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근데 나무가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도 그 열매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감인지 배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걸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감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생각이 부패하고 진실을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거죠. 비진리와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 것인가?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너는 알고 있지.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을 분별했으면 즉시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혹시 빼앗길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양다리를 다 거치는 것이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면서 망설입니다. 누가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기보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실행하지 못한 채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해지면, 조금 더 내가 뭘 알게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다음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사람들은 진리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들먹거린다 이거죠. 자기들의 교단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미 비진리 속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가짜 교리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 가짜 참기름을 가지고 진짜라고 속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속인다. 얼마든지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복받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술을 팔고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 그 얘기야. 열심히 노력해 살되 부자가 되려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진리가 비방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왜 비방을 받냐 이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 나오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뭐 어떻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고 당신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냐고 심판이 어떤 곳인지 아냐고 이야기해 보세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돌이킨 거예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후탄한 이야기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다. 어떤 작은 죄도 묵과하시지 않으시다. 아주 작은 죄 하나님에서도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러나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 미혹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잘 참고 이겨냈다. 한 단계 허물을 벗었다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할 때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승리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을 방심한다든지 한눈을 팔게 된다든지 그러면 마귀에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4년 동안 피와 땀으로 노력해서 그 올림픽의 출전권을 얻어가지고 그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첫 판에서 불과 몇 분 만에 패배를 당하고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다 접어야 하는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든 어느 때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낙담하고 실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자로 동문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저희들 각자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즉시 돌이키고 죄를 지면 자백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또 믿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보호해주는 가운데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저희들의 소망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